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대학에 다닐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팀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나가고 또 지금까지 교사도 하며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만큼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만큼 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0살 초반이 된 청년이었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그만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때 믿음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죠. 내가 몇 년 봉사했기에,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기에, 혹은 나에게 다른 일이 생겼기에 주님을 위한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었다라고 생각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제나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 모습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게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그럴 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를 걷게 하시더라도 주의 복음 또 주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것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실망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계획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번 성북지방 연월성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 강조하셨어요. 룻기를 설교하셨는데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많이 믿지 않았죠. 새로운 것만을 듣기를 좋아했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실망감이 많을 거예요. 잘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잘 보여주게 되죠.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조롱당하고 의심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마음 잡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좀 편한 데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말씀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부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무역의 중심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곳에는 여러분 돈이 많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가 쉬워요. 고린도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쾌락주의와 성적인 타락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특히 우상숭배 문화와 함께 결합하여서 이 성적인 타락이 극대화됐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이것은 간음하다라는 뜻이 이 말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간음한다라는 뜻. 고린도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창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변의 도시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으로 나아간 겁니다.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 곳에서 왔는데 더 만만치 않은 그런 곳으로 나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들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울도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경제활동을 했던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아고라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부부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언급하는데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이들 부부도 진정한 복음을 전달자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충성과 순종밖에 없는데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막막한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내가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행합니다. 3절 4절에 이야기하죠. 생업이 갑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직업을 가지고 오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신이 나아간 곳에서 언제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마다 거절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동역자가 있게 더 가능했던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심과 충성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일은 수단이었습니다. 무슨 수단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과 이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또 보내주시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입니다. 이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어요.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그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그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열심히 그걸 섬기고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기고 있었더니 그 어려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역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그가 실망치 아니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열매가 제대로 맺힙니까? 잘 맺히지 않아요. 맺히지 않음에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했다라는 것은 더 특별히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오늘 말씀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대목이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신실하게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위치, 장소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선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 또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그가 집중하는 선교가 이방인들에게 집중되었지만 늘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바울은 늘 감싸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열매를 맺어야 될 곳,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바울도 분명히 금화하고 싶었을 것이고 징글징글한 그런 마음 또한 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죠. 실망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회당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특별히 회당 옆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막지 못해요. 옆에 옮겨서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보라는 사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는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대적할 것 같았는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한 회당을 지도하고 그 리더인 사람이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으로 나아가 그 집안까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바울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동역자를 불어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거룩한 일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한 명의 복음 전도자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길이 없을 것 같을 때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아덴과 같은 곳에서도,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찾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길로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돈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 늘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 주여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랑하는 돈없는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도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특별히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낭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떠합니까?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여 주여 주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채우시며 오늘도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강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계획하심 따라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한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순종하며 날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거룩한 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